오늘 세 분 프리젠터들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서 성경 읽기 역사를 통해 젊은 그 세대들 안에 이루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한 제자양성 역사는 본래 우리 모임의 정체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UBF의 본래 이름이 University Bible Reading Fellowship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에 현재 이름인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생활은 마치 생명성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닥터 세뮬리 선교사님은 매년 성경 2독을 하셨고 UBF 모든 리더들이 적어도 성경 1독은 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께서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서 늘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시고 또 현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생활을 해야 할까요? 또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읽기 운동의 기원과 그 효력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문맹률, 즉 글을 읽고 쓰고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9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고 글을 쓸 줄 알고 읽고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정보의 전달과 교육은 거의 모두 말로써 이루어지는 oral culture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성경을 통한 복음의 전달 방식도 모두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쓰여진 문서라기보다는 거대한 말로 된 설교, 또 이야기, 스피치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전체는 쓰여진 편지라기보다는 거대한 바울의 설교요, 스피치요, 레토릭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누가 기독교 교리의 딱딱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생생한 설교요, 말로 증거되는 레토릭 스피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모두 말로 전달되는 설교요 스피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도 모세의 장대한 말로 된 설교와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눈 있는 자들은 성경을 읽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그들이 아무리 눈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어, 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오럴 컬처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적인 면에서 보면 성경 읽기 공동체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렉지오 디비나라는 성경 읽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있었던 영성 훈련 중 하나인데 당시 수도사들의 하루 일과 생활은 세 가지가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육체 노동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거룩한 성경 읽기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렉지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현재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 훈련을 하였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서 응답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역사를 통한 대표적인 회심의 역사가 성 어거스틴의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 문제로 고통할 때 그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는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어 펴서 내 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곳의 젊은 리더들 안에 일어나는 성경 읽기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폴린님 목자님의 변화된 삶과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와 그리고 한국 젊은 세대들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성경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영적 교제를 통한 네트워킹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로잔 복음주의 운동에 참석했던 한 강사님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양들에게 전도하고 제자 양성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강의 중에 한마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양들에게 접근해서 성경을 함께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진리보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 읽기 공동체를 통한 말씀 역사가 이에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감동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로 발전하고 또 다른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성경 읽기 역사가 1대1 역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읽기 역사를 통한 제자양성은 우리의 1대1 역사와 제자양성 역사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성경 공부와 제자양성 역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경 읽기 공동체로 모여 성경 전체를 읽는 훈련, 격주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매월 연휴절 소감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차 한국어 포럼에서 한국의 이창문 목자님께서 1대1의 성경적인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1대1 공부 7가지 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안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2가지 내용을 보면 바이블 스튜던트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결론이나 답을 알려주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라. 또 상대방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잘 듣고 이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 읽는 운동과 매우 흡사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신세대 젠지 제너레이션의 특이한 성향과 특성을 보면 성경 읽기 공동체를 통한 제자 양성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성향은 SNS의 틱톡 문화와 같이 쓰는 문화보다는 단편적으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짧게 말하고 함께 나누는 오럴 컬처를 선호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표출하는 상호 소통하는 문화를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또래들만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신앙 문제들을 함께 소통함으로 배우고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읽기 공동체를 통한 재장성 역사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젊은 세대 2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공동체를 통한 제자양성은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자양성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 올해 워싱턴 UBF에서 렉시오 디비나 코호트 팀을 만들어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5챕터씩 있는 훈련과 성경 읽기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그중에 연말까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완독하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 육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올 한해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또 때마다 밤하늘의 샛별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숙과 재장적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통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곳에서 젊은 세대들 안에 성경을 사랑하고 읽기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재장성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읽기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섬기는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계 각곳에 더 많은 성경 읽기 공동체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한 1대1 역사와 풍성한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